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진리에 서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알면 안 되고요. 다른 것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다 잘 지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은혜 다음에 진리도 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신 은혜도 살고 진리도 삽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이유는 길은요, 주님께서 진리대로 인도하실 때 따를 때만이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용서하고 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되어야지 부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제일 문제냐 하면 조금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편한 것만 붙잡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을 미리암이 제대로만 들었더라면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요, 모세 말 잘 들으라. 모세 앞에 더 겸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게 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를 통하여.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니까. 또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참되심이 오히려 비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처럼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죄 지으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 자체는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런 생각 자체는 아주 경건치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알 때 이런 생각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반박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죄 지으면 안 됩니까? 용서해 주시는데요, 왜 죄 지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도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제 천국 가도록 다 정해져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 셋을 들어 논박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그분이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는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분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연합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을 세례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서약한 거죠. 물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을 버리겠다고 들어간 것이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게 세례 아닙니까? 이렇게 세례 받아놓고 왜 옛것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나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접붙임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건 접붙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11장 23절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접붙임을 받고부터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그 접붙임 받은 그 새로운 나무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거하고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거든요. 근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성이 안 맞습니다. 신분도 과거 신분에서 안 받는 겁니다. 역할도 옛날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비슷한 예가 있는데 이게 입양입니다. 로마의 입양은 흔했습니다. 그러나 입양은 로마 황제가 예를 들면 카이사르가 이제 브루투스에서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 하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18살에 입양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는요, 입양이 흔했지만 아무나 입양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을 입양합니다. 군대에서 잘 싸운 사람을 입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입양시킵니까? 전혀 상관없고 전혀 하나님과 닮지도 않고 불쌍해서 긍휼에서 우리를 입양시킨 겁니다. 그러면 입양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그 본성을 담기 위해서 그 양분을 먹기 위해서 그 주어진 새로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옛날 종살이 할 때를 그리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옛 자아가 섬겼던 그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와 멀리하는 이유는 의의 병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은 재능이 좋은 사람, 머리가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자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띵크탱크가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릇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금이 따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은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병기교회, 병기고에 무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다 죄짓고 다 더러워졌습니다. 쓸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뭘 깨닫습니까? 이 땅이 너무 어둡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자란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인 겁니다. 하나님 아마 대한민국 성도를 찾으실 겁니다. 누구를 보실까요?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누구에게 뭘 맡기실까요? 의로운 자입니다. 의의 병기입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 1923년 폴란드 비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중반에 이스라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 여러분 그 벤구리온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항 텔라비브 공항이 벤구리온입니다. 그리고 벤구리온 공과대학이 있고요. 벤구리온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건국의 아버지와 같이 청년의 삶을 평생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시몬 페레스입니다. 장관을 10번 했고 총리를 3번 했습니다. 199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92세까지 대통령으로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가 청년의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정식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이때 이제 그 군대에 복무하게 되는데 그때 이 벤구리온으로부터 이게 뭐 종이에 적힌 이 목록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 보니까 거기에 2목록이 있는데 하나는 짧은 목록이 하나는 긴 목록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짧은 게 뭡니까? 아, 짧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고 긴 거는 뭡니까? 네가 구해와야 될 무기다. 긴 게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똑같은 제안을 장군에게 했습니다. 그 장군이 뭐라 말하고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6일짜리 참모총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총알이 갖고 있는 게 6일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 페레스는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11살 때 팔레스타인을 떠나갑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이때 시몬 페레스에게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한 가지만 약속하자.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도 너 유대인임으로 살아라. 이때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 힘들다고 도망가면 유대인이 아니지. 어렵다고 피하면 유대인이 아니지. 나에게 아무리 긴 목록이 있어도 나는 이걸 취하리라. 도전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필요한 일을 위해서 도덕적 용기를 갖는 것.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요. 포로였습니다. 그래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게 생각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일꾼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만 바뀔 뿐이지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육신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에게 따먹으라 그러잖아요. 따먹는 게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입니다. 내 욕심의 종이든지 내 우상의 종이든지 내 기분과 내 원하는 성향, 취향의 종이든지. 왜냐하면 그 시키는 대로 하니까는요. 이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자유의 행진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구원이 그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자유인.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나는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든지. 근데 우리는 뭐든지 순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결과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자, 17절도 똑같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 해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됐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런데 21절 20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를 잘 섬겨보십시오. 결국 받는 게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다가온 시대의 생명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삭이란 말을 썼죠. 그리고요, 은사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삭은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받는 게 삭입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으면 더 사망이 깊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영생은요, 이거는 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썼습니다. 마르셀 에나프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진리의 대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진리는 값은 얼마나 될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선물, 은사,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유용성과 수용성 영역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우리의 수용성에 비해서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영생은, 선물은 유용성, 우리의 유용성, 우리의 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튜 헬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은 지옥을 차지할 공적은 갖고 있으나 천국을 차지할 공로는 갖고 있지 않다. 천국의 영광은 우리의 순종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없다. 그래서 은사란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이렇게 수용성과 유용성을 넘어서 가장 귀한 걸 주시려는 그 주인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5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5단계. 로마서 8장 29, 30절 앞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하신 거 아닙니다. 미리 알으셨고 그 다음에 정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죄를 짓는다고요?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버금가는 실리콘 와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내가 구약에 많이, 이게 전부 와디입니다. 와디는 뭐냐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계곡처럼 있다가 비가 오는 계절이 되면 물이 쫙 흐르는 것이 와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와디가 많습니다.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물이 쫙 흐르는 이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그 캘리포니아는 다 밸리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언덕, 산 이런 걸 밸리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 실리콘 밸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버금가는 실리콘 와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사방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과 과학은 늘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와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시몬 페레스가 만든 겁니다. 신생 사업가가 시몬 페레스에게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수년 동안 혁신을 해오면서 얻으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몬 페레스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중동에서 몇 안 되는 석유가 안 나오는 곳입니다. 만약에 석유가 나왔다면 아마 오늘의 이스라엘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석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땅에서 발견하기보다 자신 속에서 귀한 걸 발견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려움에 비례해서 우리의 창조성도 커진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창조성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보물은 뭘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진짜 보물은요, 정말 좋은 주인을 내가 만났다는 게 진짜 보물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더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더 성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강하게 연합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좋은 주인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귀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내버려 두고 등한시 여기고 자꾸 땅과 밖을 쳐다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일꾼이 돼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의가 그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엄청난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싹을 넘어서 항상 은사로 우리의 유용성과 수용성 차원을 넘어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늘 성결하게 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영생의 축복이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